로마서 13장,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강의 설교 가운데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설교했습니다. 이제 다시 바울은 세상살이 가운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할 것인가, 국가와의 관계, 권위의 관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빛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빛이 뭐죠? 햇볕 빛 말고 빛이다라고 할 때 빛은 구워 쓴 거죠. 또는 내가 빌렸거나. 그래서 남에게 갚아야 할 그 무엇이 빚입니다. 빚이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의무를 진다, 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빚지다라는 단어가 이미 오늘 읽은 8절에 나오지만 7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실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빚이라는 단어였을까요? 맞습니다.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빚이라는 명사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건 줘야 하는 것, 마땅히 줘야 하는 것, 이게 빚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다시 말하면 국가에게 줘야 하는 백성의 빚은 복종과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마땅히 줘야 될 조세를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종과 조세는 시민이 국가에 빚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백성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바울은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빚을 가지고 은으로 사랑의 빚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빚진 거,
사람들에게 빚진 거,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리 의도적으로 그렇게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이 말은 신자가 빚지면 안 되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은 적용을 하기를, 신자는 신용카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적용을 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신용카드 안 쓰겠다는 건 본인의 결정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지불카드만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글쎄요, 그럴까요? 신용카드라는 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한 좀 편리한 기능인데, 미리 돈을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나중에 갚을 거를 그런 신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쓰고 나중에 돈 한 달 후에 지불하겠다라는 그 신용회사가 그걸 신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방법인데, 개발된 방법인데, 이것도 일종의 빚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용카드 쓰지 않겠다. 좋은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빚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원리를 끌어내는데, 사실 이 점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막 빚지고 사는 그런 삶,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지, 자기 욕망을 펼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과지출하는 거,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신용카드가 이제 그런 거를 부추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그렇게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스스로 결단하기를, 나는 신용카드 쓰지 않을래, 나는 직불카드만 쓸래, 또는 현금만 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빚을 지는 경우가 이렇게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사업이 폭망해서 정말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돈이 있는 자에게 빌릴 수도 있는 거죠. 주로 빌리는 사람, 빚진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자일 가능성이, 약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절대로 빚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냥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당신 빚지면 안 돼요, 굶어 죽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빚을 져야 할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빚지는 거를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허용 가능합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아무에게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니요, 그걸 그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동족 가운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생활하다 보면 어떤 데는 돈이 정말 다 떨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돈이나 또는 물건을 이웃에게 빌려야 하는, 또는 친구에게 빌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자를 받지 마라, 그냥 빌려줘라 라는 뜻이니까, 얼마든지 그 사회 안에서 서로 빌리고 빚지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자를 받아도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빚을 지기도 하고 빚을 지우기도 하는 그런 행위가 허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무에게도 아무 빚 지지 말라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사랑입니다. 빚이 아니에요. 빚지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랑의 빚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랑을 빚이라는 걸로 은유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빚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도 평생 갚아야 될 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이제 그 사랑의 피차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게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랑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고갈되지 않는 빚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행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8절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와의 관계를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또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피차 사랑의 빚을 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피차 사랑의 빚. 그러니까 피차라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 안 해도 되겠네요. 아, 기분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밑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빚은 성도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남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명하실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범위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 피차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영역을 넘어서도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명령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이 율법을 다 이룰 만한 엄청난 사랑을 다 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거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율법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차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도 다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게 됩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엄청난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랑하게 된다면 아니 그 하는 만큼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율법이 끝났다라는 뜻이 당연히 아니죠. 율법이 성취되고 충만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 사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구절을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뭐 율법은 행할 필요가 없어 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도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포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앞쪽에 보면 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뭐 행하며 살 필요 없는 거야.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의 사랑을 주장하는 방탕주의 또는 자율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신자는 자율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율주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명령하신 우리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할 뿐인데, 그러면 그 십계명이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바울이 듭니다. 예를 들고 있는데 9절, 10절 한번 성경 보시면은 십계명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순서가 좀 막 뒤섞여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죠? 7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건 몇 계명이죠? 6계명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8계명이거든요. 그리고 탐내지 말라. 이건 몇 계명일까요? 10계명입니다. 막 좀 오락가락 하는데, 그리고 또 빠진 것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10계명 뭐 계명들을 예를 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이제 여러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간음하지 않아야 하고, 살인하지 않아야 하고, 도둑질하지 않아야 하고,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것들까지도 우리는 행하며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 정리를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사실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포괄적이다 라는 거죠.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사랑 성품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결론이 뭐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너무너무 기쁜 것이야 마냥 좋기만 하던가요? 사랑을 행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은 총체적인 율법의 완성에 해당된다라는 이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은 큰 계명이 맞습니다. 이 사랑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기쁨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건 종말론적인 성취의 하나님의 완성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굳이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 충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수만 가지 이유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또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이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할 겁니다.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남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남들의 잘못과 악에 대해서 큰 소리칠 자격이 정말 없구나. 그래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율법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손가락을 이제 접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을 디딜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겨를이 있습니까? 불신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겨를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시간이 부족할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이렇게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이 말씀을 바울이 한 의도에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은 구구절절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 14절 내용은 교회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 영향을 미쳤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이제 발음되는 4, 5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알제리, 아프리카 북부 그 지방에서 태어났고 또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는 로마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모두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입니다. 신의 도성 또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잘 알려진 책으로도 유명한데요. 그 외에도 고백록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이 책은 고전 중에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읽기에는 상당히 좀 지겨운 그런 책이지만 그 내용은 정말 탁월합니다. 이 고백록에 의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면 저기 이탈리아 저 북쪽 알프스 산맥 가까이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밀라노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유명한 당시의 설교가였던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그 당시 밀라노의 유명한 자였는데 우리에게는 이 밀라노가 김민재로 인해서 되게 유명해진 그런 도시이긴 합니다. 밀라노에서 축구 선수로 뛰었죠. 지금은 다른 독일로 옮겼습니다만은 이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이 호기심에 그리고 또 이 암브로시우스의 웅변력에 전달을 하는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능력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많이 교회에 빠져 있었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삶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라노에 교수 활동을 하면서 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웅변을 배우기는커녕 그는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웠어요.
설교를 들을 때 너무 그 웅변에 그냥 감동이 되었는데 집에 오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그 죄인은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인데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풀밭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다가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우구스티누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그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시편 13편 1절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제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뭐 기도라기보다는 외침인데 어쩌면 어머니 모니카가 자주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들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방탕한 길을 가는 걸 보고 정말 쉬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모니카의 기도가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시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유명하거든요. 그 순간에 세계 역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톨레 레게. 이 말은 라틴어로 들고 집어서 읽어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담장 밖에 뛰어놀던 아이들의 말이었는지 이게 남자아이의 말이었는지 여자아이의 말이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렷한 어떤 명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도 모르게 끌려서 주변에 있는 책을 하나 꺼집어 들고 펼쳐서 읽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구절에서 회심을 한 거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하고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엄청 힘들고 괴롭고 불안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냥 회심을 한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느 지점에서 회심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행하고 있었던 방탕한 생활, 그거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라는 요 말에 그냥 꽂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보통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이거는 당연히 들어왔던 일반적인 양심의 소리만 들어도 이건 알 수 있는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읽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자신 속에 평화가 깃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걸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없고, 그죠? 예수 믿고 바로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한 가지 단서가 되는 말씀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거룩한 시민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탕하거나 또는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또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삶을 살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었을 때에는 뭐 좀 하다가 실패합니다. 또 좀 하다가 실패했지만 이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믿음과 용기와 의지와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고 들을 때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감정과 감동과 회심이 일어납니까? 누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인간의 회심과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적용할 부분인데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설교를 했어요. 그죠? 13절, 14절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11절, 12절을 지금 뒤에 하는데 왜냐하면 이 뒤에 거가 이제 우리에게 더 좀 가깝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너희들은 이 시기를 알아. 그럼 이 시기가 뭘 말하는 걸까? 좀 의아합니다. 뭐 앞뒤 문맥 없이 갑자기 시기를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 시기라고 하는 거는 이 때, 시기는 때잖아요. 이 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연대기적인 단어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어떤 연대기적인 그런 순서에 의해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적당한 때, 우리가 말할 때 아주 적절한 때, 꼭 맞는 때,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의 때는 성경, 특히 헬라어에서 되게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그 때가 참에라는 것은 그 때는 아주 적당한 때, 적절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시기라는 것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주 적절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시기는 여기 뒤에 보면 때가 가까웠다, 깰 때가 되었다, 처음보다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세상의 마지막의 심판의 날을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가 언제일까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희들 다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니네들 알 수가 없다라는 걸 네가 알고 있잖아 라는 의미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건데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며 살아야 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표현은 긴 어두운 밤이 지나면은 그러잖아요. 밤이 그렇게 어두워도 이렇게 태양이 뜨고 낮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정말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소망을 가지라.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면 그 고통과 아픔도 곧 지나가고 말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오시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도 안 오실 거야. 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뭐 그럴 수도 있죠.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개개인의 마지막은 분명 곧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건강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갈 겁니다.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 라는 아버지의 부름을 듣고 아기가 집으로 달려가듯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 그걸 우리는 소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리 오너라 라는 부름이 있으면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와 달리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저녁이 없고 어디를 가도 밝은 빛만 가득한, 그래서 즐길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런 어둠 속에, 영적 어둠 속에 살기가 정말 어렵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은 늘 악해왔고 또 앞으로 더 악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은 당신의 자기 백성입니다.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를 다 없애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죄에 너희가 참여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멸망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지만 너희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을 너희가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경고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경고라는 사실인데요. 하나님 당신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둠의 일과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의 행실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로 마음으로 믿고 결정하게 될 때에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할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 말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과 세상의 악을 구분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 했으니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애쓰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복된 가치와 삶을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니 그 길은 반드시 복될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쁨과 쾌락과 환락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옷 입는 순간 그는 그 모든 인간의 쾌락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법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으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빚을 우리도 갚으며 하나하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점에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현실을 보게 되고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내면화하지 못하는 참 믿음 없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바꿔 입고 오늘도 한 걸음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